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고 말씀하셨던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 나가고 전개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육신의 혈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 즉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이든 영혼이든 승천이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죽어봐야 알 것이고 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문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말이나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서 벗어난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만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위 안에 둘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고 힐난하는 몹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나셨냐 하면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힐난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인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셔야만 신성과 인성을 죄 없이 모두 갖게 되고 그래야만 죄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죠.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검을까? 아니면 갈색일까? 수염은 있을까? 수염은 흰색일까? 검은 색일까? 그 모습을 가늠할 수 없고 높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인간에게는 다가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믿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에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런 상상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설명에 감탄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요한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잘 이해되기 때문이죠. 또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도 어떤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와 같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탁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모세처럼 오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플 필요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단잠을 주셨고 또 우울증에서 건져주셨으며 복음을 전파할 믿음의 담대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거짓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 중에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 자유주의 사상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했지만 그 역사적인 예수의 연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예수는 아무리 훌륭해도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라야 하는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 창조주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변덕스럽고 거짓말쟁이인지를 알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제 생명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죠.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이 죽음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참 생명이 끊기게 되고 생물학적인 생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을 덮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에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병과 갈등과 고통과 고독과 전쟁 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죽음을 향해 재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죽음을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또 그 사회복지 그 마지막에 이 호스피스, 이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실습할 때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것을 여는 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참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접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죽은 것에는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죽은 것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에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갖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며,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참 생명을 얻었다면, 이 참 생명을 소유했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예배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구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금도 여전히 울며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일가 친척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면, 그리고 그 어디 아픈 것을 어떠한 약을 먹거나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았으면 그 의사가 용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서 소개하는 거죠. 누가 기침만 해도 기침 용하다는 사람 소개해 주셔서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뭐 아시는 교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뭐 무릎 관절 아프면 저 옛날 도청, 대구에 도청 있는 그 병원까지 가거든요. 뭐 올라가시면 뭐 볼 것도 없고 뭐 진료 보는데 뭐 5분도 안 걸려요.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1분 만에 그냥 주사 한 방 맞고 오면 뭐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릎 아프다 그러면 거기 가라고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잉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임산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붕대를 감고 펑퍼짐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잉태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것에 조금 늦게 변화되어지고 빨리 변화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믿는 즉시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어지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첫 번째 무엇이 변합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이 나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망했어, 할 수 없어, 끝이야 라고 고백하던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말씀을 통한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불가능한 일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열매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세상의 방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치.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 유대에서 죽은 한 청년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죠. 오늘날은 한 지구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루 정도 아니면 전 세계 비행기 타고 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곳이라도 다 갈 수 있는 시대죠. 인터넷만 열면, TV만 켜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살았던, 죽었던,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승천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 세대, 유대가 어딘지도 들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외쳐도 여러분, 그 누가 대신 성령 충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으로부터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코 맺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택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만연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을 사모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